를 걸었다 하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나서 부처를 이루리라 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손을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을 땅을 가리키고 이렇게 소리쳤다. 뭐라고? 천상천하 유화 독존. 첫 구절이에요. 대부분 이것만 아는데 반드시 대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계계고 아당안지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천상천하 유화독존,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우리가 보통 세속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요? 유화독존을 지잘 니잘났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죠?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때 천상이 무슨 뜻이냐? 천상, 인도에서 천상은 신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천하는, 천하 대장군이 있죠. 천하는 인간 세계를 뜻해. 그러니까 천상천하란 말은 신들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통틀어서 이런 얘기예요. 유아 독존이다. 홀로 존귀한 자다. 누가? 내가. 그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럼 이때 나라는 것은 부처님이 자기 보고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랬으니까 부처님을 지칭하죠, 그죠? 근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원래 뭐니까? 부처니까.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인간 존엄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인정합니까? 천상천하에 신들과 인간 세계를 통틀어서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걸 붙다가 선언하셨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뭐예요? 인간의 권리, 인권을 뭐란다? 천부적 권리라 그러죠. 천부적 권리라는 것은 신이 부여해 준 권리라는 뜻 아니에요. 그럼 이건 신이 부여했으니까 이 인권 위에 뭐가 있다? 신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뭐라고? 천상천하. 그러니까 천하만이 아니라 뭐까지 포함해서? 천상까지 포함해서 인간계와 신들의 세계까지 포함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나다.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계 한번 보자. 여러분들 인간계라는 게 뭐예요? 천하라는 게 형이학적인 거예요. 우선 돈. 여러분들 돈보다 중요해요? 덜 중요해요? 에이, 말이싸. 말이야, 그렇지. 여기 300만 원 주는, 즉 연봉 5천만 원짜리 회사 다니다가 저쪽에서 7천만 원 준다 그러면 가나 안 가나? 그럼 뭐요? 돈에 팔려가잖아. 그러고 결혼할 때 이 남자 봤는데 이 남자는 연봉이 3천만 원이고 이 남자는 연봉이 7천만 원이다. 어느 남자 선택해? 그러니까 전부 돈이잖아 이거. 응? 사람이 죽어도 다 값으로 돈을 치나 안 치나? 돈으로 치지. 배상을 얼마나 하나 죽으면 이걸 얼마를 쳐야 되나? 비행기 타다 떨어져 죽으면 좀 많이 쳐주고 버스 타다가 넘어지면 좀 적게 쳐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이 주인인, 사람이 가장 귀한 사회는 아니에요. 뭐가 제일 귀한 사회다? 돈이. 그러니까 신이 가장 존귀한 존재인 사회가 신본주의예요. 중세 같은 무슨 주의다? 신본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주의다? 자본주의. 자본이 주인이에요. 자본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리 보통 욕망의 노예 이러잖아. 그죠? 욕망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 바로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자각 갖고 살아요? 자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나? 자기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나? 특히 자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도.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생명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 생명 위에 어떤 이념도 존립할 수가 없다. 어떤 이념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인간을 단죄할 수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이건 누가 부여한 게 아니라 이건 절대적인 거다. 인간이 있고 거기에서 사상도 나오고 이념도 나오고 도덕도 나오고 윤리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권력도 나오고 다 나온다. 근데 우리의 실제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기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이걸 상실해버렸다. 이걸 잃어버리고 이 자리엔 뭘 둔다? 돈을 두고 산다. 이 자리에 이념을 두고 산다. 이 자리에 사상을 두고 산다. 이 자리에 도덕을 두고 산다. 이 자리에 명예를 두고 산다. 이 자리에 권력을 두고 산다. 이걸 뭐라냐? 자아상실이라고. 현대사회를 뭐라고 한다? 자아상실의 시대. 자아가 상실됐기 때문에, 즉 이 집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인을 잃어버리고 이 도덕대로 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명경시냐.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잖아. 또 남도 함부로 죽이잖아. 총 갖고 막 쏴버리고. 지금 자살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하루에 43명 죽어요 우리나라에. 고속버스 한 대가 매일매일 전복해가 몰살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자아상실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 존엄을, 자아 존중을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긴데 이런 선언을 했겠죠. 그죠?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부처님 그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부처님이 또 명상하고 있으니까 한 30명의 젊은이들이, 남자 청년들이 확 몰려왔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물었어요. 어떤 여자 하나 도망가는 거 못 봤냐?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30명의 남자들이, 요즘 이런 젊은이들이 애인 데리고, 자기 여자친구 데리고 들놀이, 소풍을 간 거예요. 그래서 소풍을 가가지고는 술 마시고 춤추고 놀다가 다 술이 취해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폐물이고 귀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 훔쳐가 버렸어. 누가? 보니까 그 남자 30명 중에 한 명이 애인이 없었어. 그래서 유녀를, 기생을, 그러니까 돈 주고 네 오늘 하루 애 내라, 그러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다가 다 취해가 잠드는 중에 그 여자가 싹 훔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한 명 것도 아니고 몇 명 거를, 30명 거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 여자 못 봤냐? 우리 물건 다 훔쳐갔다. 이랬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웃으시면서 젊은이들 보고, 여보게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하냐?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어. 이것들이 술 먹는 놈들이라도 맑긴 알아들었나 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 아이고 그야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앉아라. 그 무슨 얘기다? 지금 너는 물건 잃어버린 것 같고 난리를 피우는데 너는 뭘 잃어버리고 있다? 너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 앉아라 해가 앉혀놓고 쭉 말씀을 했더니 듣고 마치 자던 사람이 눈을 뜨듯이 눈 감고 있는 사람이 눈을 뜨듯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래서 30명이 다 출가해버렸어.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뭐였다? 굉장히 쾌락을 즐겼다거나 부처님도 젊을 때 막 굉장히 쾌락을 즐겼어. 그리고 그 부처님께 출가한 야사비구 얘기 들어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야. 그냥 친구들하고 올려가 술 먹고 춤추고 놀다가 쓰러져가지고 술 취가 그냥 막 엎어져서 자다가 눈을 뚝 뜨니까 이 촛불이 타고 있는데 친구들이 막 전부 이렇게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어젯밤에 그 아름답던 무의들 춤추고 놀던 그 아름답던 여인들도 다 쓰러져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쓰러져서 술 취가 자니까 모습이 어떻게 했어? 어떤 사람은 코를 골고 자고 어떤 사람은 토해놓고 자고 어떤 사람은 막 가슴을 드러내놓고 자고 막 남의 몸에다 다리 걸쳐놓고 자고 이게 인도에서는 당시에 천민들은 죽으면 화장을 안 하고 이렇게 쓰레기 갖다 버리듯 시체를 이렇게 숲에다 갖다 버려요. 그럼 그 쓰레기처럼 시체를 갖다 던져버리니까 그게 서로 엉켜 있잖아. 그죠? 그거 하고 그 자기하고 놀던 사람들이 엉키고 설켜 있는 게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인상이. 그래서 갑자기 괴롭다. 나의 아름답던 이 궁전 같은 무도의 장이 어찌 무덤과 같은가. 이렇게 해서 괴롭다고 가다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설법을 듣고 깨쳐서 출가했거든요. 요즘 말하면 삼성 재벌의 외아들 같은 사람. 그게 이제 구리가 장자의 아들 야사비구인데. 근데 이런 건이 경전에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 당시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쾌락을 즐겼다. 이 야사비구는 친구들도 또 국내 친구입니다. 국제 친구들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쾌락을 즐겼던 애가 수행자가 되니까 이 야사 친구들이 국내 친구 4명이 이거 틀림없이 어디에 홀려서 유혹을 받아 이래야 돼. 얘가 그렇게 수행할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같이 놀아내는데. 그래서 우리 구해주러 가자. 이래 찾아왔다 부처님 만나 이 4명이 출가했거든. 그러니까 국제 친구 50명이 모여가 이 몇 명이 가면 했더니 그 사람이 괴력이 있어가 그 도인이 있어 그거 가서 다 끌려 들어간다고 50명이 떼거지로 모아와가지고 구하러 왔다가 50명이 부처님 법문 듣고 다 출가해버렸어. 그래서 이게 야사와 친구 55인이라는 게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야사와 그 친구 55인. 그러니까 합해가 55인이죠. 54명이니까. 이게 이제 최초 출가자 5명하고 이 55인을 합해가 60명. 이걸 두고 부처님이 전법선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는 그 당시에 그만큼 이 물질에 권력에 젖어 있고 욕망에 젖어 있고 돈에 젖어 있고 쾌락에 젖어 있고 이랬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쪽은 이제 그 당시에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에 명신돼 있었죠.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강가강에 가서 모욕하면 뭐한다? 천국에 태어난다. 이런 걸 믿던 시대니까. 그래서 여기 천상천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처님의 얘기 중에 이런 게 나와요. 그 빈비시라 왕이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물어봤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뭘까? 제일 귀한 게 뭘까 이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왕이니까 큰 집도 있고 제일 귀한 보석도 있고 좋은 칼도 있고 좋은 마차도 있고 좋은 말도 있고 이쁜 여자도 있고
귀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중에서 제일 귀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만 딱 골라라 뭘 고를까 하니까 해보면 다 귀하고 해보면 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가서 말리카 부인인데 물었어요. 여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뭘까? 이렇게 물었어. 근데 정답이 있는데 알아요? 남편의 아내 보고 왕후 보고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뭘까요? 하고 물으면 이건 정답이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누다? 당신 이래야 돼. 그 당시에는 왕은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근데 마이카 부인이 뭐라 그랬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신인 것 같습니다. 이랬어. 그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 그런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당신도 그렇소. 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자신인 것 같소. 그래서 부처님께 둘이가 가서 자기들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렇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신이 소중한 줄 모르고 살아요. 이 모르는 존재를 범부중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괴롭지? 그럼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괴롭니? 이러면 애인하고 헤어졌어요. 이래. 그래서 또 물어봐. 야, 애인하고 헤어졌는데 왜 괴롭니? 애인하고 헤어졌으니 괴롭죠. 아니, 애인하고 헤어졌는데 왜 괴로워? 스님은 연애를 알아보니 그런 소리를 하지. 해보고 안 해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인하고 헤어졌는데 왜 괴롭니? 걔가 와서 네 물건을 뺏어가니 너를 때리니? 애인하고 헤어졌는데 왜 괴롭니? 애인하고 헤어졌는데 어떻게 안 괴로워요? 그리고 둘이가 얘기가 안 돼. 나는 애인하고 헤어졌는데 왜 괴롭냐고 묻는데 그게 왜 괴로울 일인지, 그럼 그게 왜 안 괴로울 일인지. 그래서 내가 그래. 애인하고 헤어졌으면 어떻게 애인이 또 필요하니? 그러면 딴 사람 만나면 되잖아. 필요 없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 근데 그게 괴로울 일이야. 그게 계속 붙어 있으면 네 평생 한 남자밖에 못 만나는데 그게 떨어져 주니까 네 새로운 남자 만날 수 있잖아. 기회잖아, 기회. 내 같으면 입가에 미소를 짓겠다.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럴 때 어떠냐? 애인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괴롭다 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면 나는 괴로워야 되는 거야. 안 괴로울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안 괴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해. 그걸 하다가 안 되면 내가 그러지. 그래, 실컷 괴로워라. 괴로운 게 그래 좋으나. 이거 좋다 그래. 실컷 괴로워라. 내가 이러죠. 이거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고 자기는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자아상실이에요. 자기가 정말 소중하다면 왜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 근데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지도 몰라요. 자기를 열등하다고 규정해놓고 못났다고 괴로워하고 이게 자기 소중한 줄을 모른다. 그러니 오늘 부처님이 오신 뜻은 여기서는 붓다가 가장 존귀하다 이래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각자는 건 붓다가 그렇게 선언한 거고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런 거고 오늘 그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자기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가장 존귀한 존재다.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들을 대신할 존재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몇 푼의 돈에 팔리고 이념에 팔리고 믿음에 팔리고 그래서 제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죠.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괴로울래야 괴로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이 없는 자, 이거를 열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 이거를 해탈 이렇게 말해요. 이게 붓다예요. 자기가 자기 운명의 주인, 자기가 이 우주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 이걸 붓다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권리,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팽개치고 노예처럼 산다. 노예로. 우리는 첫째는 내가 이렇게 자기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얼굴이 검든 희든 여자든 남자든 신체 장애든 건강하든 키가 크든 작든 어릴 때 경험이 어떻든 여러분들 애가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식을 해서 만나야 태어나나 결혼식 안 해도 만나면 태어나나? 태어나지. 결혼식 안 해도 결혼식 안 하면 안 태어나나? 그러면 내가 상대를 원해서 만났을 때만 애기가 태어나나 싫은데도 억지로 나를 데려가서 자도 애가 생길 수가 있나? 어떻게 생길 수 있나 없나? 있지. 그러면 어른 입장,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원치 않는 결혼이다. 나는 아직 결혼식 안 했다. 나는 뭐 성폭행 당해 애를 낳았다지만 생긴 애기 입장에서 무슨 차별이 있나? 근데 태어난 애기가 부모가 흑인이었다. 부모가 상놈이었다. 부모가 기생이었다. 부모가 결혼 안 하고 낳았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이걸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자연적이가? 근데 얼마나 차별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별도 인간 존재가 그 무엇으로도 그 가치를 훼손할 수 없는 절대존엄의 존재라면 이런 것으로 이런 윤리 도덕이니 관습으로 단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몸에 남성 성기도 달렸고 여성 성기도 달렸다.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몸에는 여성 성기도 없고 남성 성기도 없다. 그럼 이게 전생에 지은 죄의 탓일까? 하나님이 버릴까? 자기는 태어나서 보니까 이성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동성에게만 호기심이 있다. 자기가 뭐 어떻게 일부러 그러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동성에 대한 이런 혐오증 이런 것도 다 자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기독교 말하면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다 창조물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건데 어떻게? 그럼 이건 아니다. 그럼 이건 에러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에러를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 무오르성에 어긋나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도 틀리네 이 말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 태어난 존재를 가지고 어떤 차별을 하는 것은 진리에 어긋난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선언이란 말이에요. 천상천하 뭐라고? 유아 독존이다. 가장 존귀한, 홀로 존귀한 존재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안 그러잖아.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 이걸 자각해야 돼.
여러분들 자신이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자각해야 돼. 결혼을 했던 결혼을 했던 젊었던 늙었던 신체가 장애가 생겼던